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음성 들은 대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그 악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음성을 들었으니까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듣지 않은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또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흐름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언약을, 가장 먼저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흐름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동행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보는 오늘 새벽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칭찬받을 그 마음가짐인지 아니면 오늘의 본문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의 마음가짐인지를 동시에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언약을 이루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현 주소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여태까지 보았을 때는 이방의 나라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이방이 하나님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방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우리가 더 높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도 정복해버리자 라고 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에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내보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현장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그 심판의 칼이 예루살렘까지 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까지 심판의 칼이 임하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의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방의 칼이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중심을 되돌리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우린 오늘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죽기까지 내가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아주 강력한 심판의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이고 계시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데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제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 멸망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내가 그 심판의 칼을 예루살렘에 보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음성을 들은 이사야조차도 그 받은 말씀이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 심판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한다는 사실조차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처럼 너무나 통곡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것은 2절에 보니까 칼을 쓰지도 않고 전쟁을 하지도 않고 결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있기 때문에 멸망했던 것이 아닙니다. 칼을 쓰지 않고도, 전쟁을 하지 않고도 결박되어 버린다라고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지도 않나요? 싸우지도 못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한 아무런 이득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어떠한 육신적인 결과를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도 보지 못하고 결박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싸워 보지도 못하고 칼을 쓰지도 못하고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를 했고 배교를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면, 재물도 많아졌다면 그래도 할 말이 있겠죠. 하지만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아무런 결과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이성 숭배를 했던 결과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싸우지도 못하고 결박되어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멸망은 하나님께서 아주 굳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로부터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심판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작정되었던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에 작정하시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 확실한 마음의 굳센 다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먼저 하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에게로 돌이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있는 그 자리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해라 라고 회개의 기회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지만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습니다.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방의 그 망하는 광경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도 보고 돌아오라는 의도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이 망하겠다라는 광경도 보여주시고 이방이 어떻게 망하고 결국 그 교만에 있던 이방이 멸망하는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보고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보고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11절에 나온 것처럼 공경하지 아니하였고 앙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커 보였던 것이죠. 블레셋이 너무나 커 보이고 모압과 암몬이 너무나 커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블레셋을 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압과 암몬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모습이 너무나 커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외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는 다름 아니라 듣지 않은 죄입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사야에게 음성을 들었기도 했고 그리고 눈으로 이방의 나라들이 멸망하는 그 광경도 분명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 없는 것이죠. 너무나 악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동반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을 처참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그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돌이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회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처참한 그 심판의 칼을, 비참한 심판의 칼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칼과 전쟁을 하지도 못하고 칼을 써보지도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면 우상 숭배에 있어서 그래도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겠죠. 그런데 우상 숭배를 했던 이득을 전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그 모든 결과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란이 생기고 발핌이 그들에게 있고 그리고 혼란이 그들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었으면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알겠다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단 하나라도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우리 자신에 대한 음성으로 듣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내 얘기다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의 얘기 아니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지만 저 자신에 대한 얘기라고, 내 자신에 대한 교훈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다라고 깊이 적용하기는 조금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내가 놓치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회개해야 되는 분명한 지점이 있구나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중심을 회복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으며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가라고 질문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옛적부터 우리를 아시고 옛적부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돌이켜야 할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자리를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예배 가운데 또 다가오는 한 주간 가운데 원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디에 있었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습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기쁜 충만한 그 누림이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동시에 붙잡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을 동시에 붙잡았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는데 단 하나의 이득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오늘 원래의 정체성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첫 고백으로, 어제 말씀 나누신 것처럼 첫 사랑을 회복하는, 첫 자리를, 첫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듣지 않은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은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 받은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로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래의 모습과 원래의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아오라 라고 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나아오라 라고 하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속히 주님 앞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우리의 자리가 또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